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네포테 아네달레테. 잘 따라하시네요. 에네포테 아네달레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좋을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설레임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세요? 특별히 나이 좀 있을 때 철들고 세상 풍파 어느 정도 겪고 예수 믿게 되어서 세례받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학교 때 학생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세상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온실 안에서 살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느낌과 마치 세상 풍파를 다 겪고, 야 세상 이거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만만치가 않네, 온갖 그 쓴맛을 보고 아픔을 겪고 이기고 그 모든 역경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 받는 세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죽기 전에 세례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기분 좋은 설레임들을 맛볼 때가 많이 있겠죠. 목회하면서 기쁨의 시간들, 행복한 시간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 보고 얼마나 기분이 보람이 있겠냐고요. 행복하고 좋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영역을 오늘 뽑아서 말씀드리면, 신방할 때의 기쁨이 참 좋습니다. 신방할 때. 여러분들 제가 가정신방, 첫신방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올해 아마 유일무이하게 청년 한 명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한 달여쯤 우리 교회 예배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가정신방. 저 위례 아파트 사는 청년인데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방을 하고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찬바람 살살 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제가 우리 민규 캠퍼스 신방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도 직장 앞 신방. 직장 앞 신방은 뭐예요? 직장 안에서 예배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 회장이고 사장이고 기관장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점심시간 쪼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은 여유 있게 이렇게 밥 먹고 커피도 먹고 할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들이면은 정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불이 나게 그 짧은 1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서 마치고 돌아갔을 때가 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 지금 애엄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제 직장 앞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직장 앞에 식사 시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아우 얼마나 이 북적북적 그 점심시간에 정신 없죠. 그런데 이 청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회사 안에 있는 슬리퍼. 제 기억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사무실을 향하여 뛰어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찐하든지 짠하더라고요. 짠해. 넘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가서 시간 안에 도착해서 상사들한테 직장 상사들한테 눈치 받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같이 밥 한 끼 하고 또 직장 신방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가는 길 동안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현장을 보고 왔으니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신방 중에서도 다 좋은 신방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신방도 때로는 있어요. 이런 신방은 없어야 될 텐데 특히나 병원 신방이에요. 병원 들어가서 정말로 수술을 하건 뭐 치료를 받건 정말로 이게 회복되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그런 삶의 질을 획득한 다음에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신방은 얼마나 또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유문자 집사님, 김이쁜 집사님 벌써 70이 훨씬 넘었을 때에도 고관절 수술하시고 막 허리 수술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야 잘 되더라고요. 잘 돼. 키가 몇 센치 쑥 컸어요. 키 크시고 싶으신 분들은 병원 소개받으세요. 지금까지 재수술을 하지 않고 정말로 잘 그렇게 다니세요. 김이쁜 집사님은 종종 제가 집에 가면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얼마나 뭐 또렷하세요. 또렷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병원 신방도 있죠.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이제 또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데 이미 손과 발이 차가워진 거예요. 야 진짜 의사 말대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눈도 뜨지 못합니다. 간절히 위하여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뜨지 못하는 그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걷다 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일어세워 주세요.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천국에서 칭찬해 주세요. 주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방도 슬프기는 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신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소위 말하는 임종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니까. 또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신방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데 교도소 신방도 제가 여러 번 많이 해봤어요. 교도소 신방.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뀐 저 영등포구치소, 영등포 교도소 지금은
현대 아이파크 단지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옆에 성동구치소도 이제 아파트로 바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분이 어디로 갔느냐? 강원도 영월교도소로 간 거예요. 하루에 다녀올 수 없어서 제가 1박 2일로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특별히 이 앞에 막 가리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 보면 그 가리개 판 다 없애고 덕방에서 그저 같이 손도 붙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면회를 제가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데 갈 때마다 영치금을 주고, 갈 때마다 많은 세상에 좋은 책들, 믿음의 책들을 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고 오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 이 서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늘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신방을 하던 이 형편과 상황 처지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신방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또 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이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친구 알아보는 그 기준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돈 많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할 때 주위에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병들어지고 내가 나약해지고 정말로 볼품 없어졌을 때 그래도 변치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신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다메섹에서도 전도하고요, 아라비아에서도 전도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도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원 후 48년 4월서부터 1년 넘게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1차 전도여행이 48년 4월에서 49년 9월인데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아는 3차 전도여행, 아시아로 가고 또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왔던 곳을 다시 다 방문하고 했던 1, 2, 3차에 걸친 이 여행이 약 10년 안에 다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의 여정,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정은요, 로마 감옥에 가는 여정이에요. 감옥에 가는,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여정도 그는요 변함없이 전도의 여정이었다. 왜? 자신을 신문하는 왕과 총독 앞에 예수님을 변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가는 죄수들과 자기를 감시하는 그 군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 감옥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살리시려고 함께한 모든 자들까지도 살려주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데 아까 그 여정들 있잖아요. 죽을 뻔하고 뭐, 예? 뭐 누구에게 뭐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뭐 편지를 우체국이 잘 돼 있어요. 소식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죽을 뻔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소식 전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이 로마에 있으니까요. 이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야,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때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야.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이 로마 감옥에 이 추운 겨울에 붙잡혀 있대. 오네시모를 이 전달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헌금과 또 필요한 물품, 선물을 모아서 마치 우리가 해외 선교여행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며칠 다녀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라면도 온갖 종류의 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학생들 그 학용품 선물들 심지어 간식 그런 것들 많이 가져가지고 다 나눠주고 왔어요. 또 이 지구본 비행기 안에 그냥 지구본을 안고 타가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면회를 왔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요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빌립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편지.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네 개의 편지를 쓴 건데 이 편지를 쓸 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끝맺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에네폰의 아네달레테. 에네폰의 아네달레테. 이 말의 뜻은 뭐냐?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질 뻔해 죽고 하는 온갖 과정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낸 다음에 그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네시모가 대표가 되어 와서 소식을 전하고 또 헌금을 전하고 또 선물을 전하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우리도요 좋은 친구들 함께 하다가 세상살이가 바빠서 연락 한번 못하고 뜸해지는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만에, 몇 년 만도 아니에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과거의 우정을 나눴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에네포테 아네달레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소식이요 멀어졌다가 뜸해졌다가 아예 없어졌고 사라진 듯 하였으나 다시 그 사랑이 변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또 우리가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예? 세상에 없었던 이 새로운 코비드19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처지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엔데믹 되어 다 끝이 나 에네포테 아네 달레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옛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겨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봄이와 살구나무가지에 다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살구나무가지에 꽃이 피는 그 살구나무가지의 환상처럼 겨우내 다 죽은 것 같았던 우리 교회 앞에 나무, 이 거여공원의 나무들. 그러나 봄이 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싹이 트고 울창해지고 푸르러지고,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도망치듯이 살아가며 다 죽은 신앙 같지만 이제 다시 싹이 남이네. 그래서 이 에네포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침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네 달레테는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살아나게 되니, 다시 솟게 되니, 부흥케 되니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잘 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서로 약간 긴장 좀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서기행 얼마나 쉬웠어요, 제목이. 근데 에네포테 아네달레테 이거는 좀 외워야지, 신경 좀 써야지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뭐더라 아네포테 아네달레테, 이 뜻은 뭐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거는 또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말, 에네포테 아네달레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들 병들었고 아팠고 힘들었고 깜깜하고 무너졌던 모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초석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처럼, 소식을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오늘 첫 시작이 다시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지는 것들 위하여 아등바등 살던 과거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에 뚝심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직분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 또한 주님 같이 동시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는 무려
93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15만 명의 고아들. 고아의 아버지 대부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에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마치 어거스틴 참회록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다 쓰다가 걸리고 혼났지만 그 버릇을 쉽게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얼마나 사고뭉치 또 방탕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제는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내 인생 엉망진창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윌슨가에 있는 그 고아들 다 모아보니까 한 30명 돼요. 그렇게 고아원 사역이 시작되어서 훗날 어떻게 해요? 15만 명의 사역으로 하였는데 유명한 거 뭐예요? 눈 뜨세요. 그래도 안 뜨네. 꿀잠 자네. 예? 코는 안 고는데. 예? 얼마나 피곤하면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사람.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16절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은지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일 할 때에 괜한 오해 살 때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괜한 오해, 누명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하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 그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지만 늘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이 빌립보 교인들, 그들마저도 소식이 딱 끊겨가지고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소식이 전해지고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크신 사랑을 다시 느끼고 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다시 쓰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에게 준 귀한 헌금 선물 이거 나는 사실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함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거야. 제물 될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정성을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시리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되 넉넉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네포테 아나에 달레테 우리의 죽은 것이 있습니까? 썩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